할렐루야. 사랑하는 하이성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냐,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가 지금 떨어져서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계신 그곳에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팔복 두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팔복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두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간단하게 복습을 하자면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소생케 하여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시간으로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함이란 무엇일까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겸손함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겸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한 자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해하고 겸손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정치 아래에 있었죠. 그래서 일부 유대의 강경파들은 그 로마의 저항에서 힘으로, 정치로 그들의 땅을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는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뿐만 아니라 이 현세에서도 땅을 차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함을 통해서 천국도 얻고 이 땅도 차지하는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이 시편 107편은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된 이스라엘이 줄인 영혼으로 목말라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 그들이 사모하고 또 사모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줄이고 목말라 했던 그 의, 그것은 정의와 공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배고파하고 우리 그리스도를 목말라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로부터 얻어지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배부름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7절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 6절까지 소개되고 있는 네 번째까지의 복은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러니까 그 복된 자의 그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7절에 소개되고 있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은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행동과 연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충만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충만한 은혜가 전달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가난하고 부자고 그 차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다고 해서 많이 나누고 가진 게 없다고 해서 나눌 게 없고, 아니 오히려 성경은 가난한 자가 더 긍휼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돌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볼까요? 그들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의 내면에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자, 그 사람은 주님의 긍휼하심도 얻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몇 군데를 확인하겠습니다. 잠언 17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잠언 19장 1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한 군데 더 볼게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긍휼이 많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 여력이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보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6번째 복으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 그것은 마음이 깨끗한 자를 의미하죠. 깨끗한 자. 중학교 때 저희 교회 선생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까? 잘생긴 사람을 쓰실까? 돈이 많은 사람을 쓰실까? 똑똑한 사람을 쓰실까? 어떤 사람 쓰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종욕으로부터 멀어져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깨끗한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깨끗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보니까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지 않나요?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이 마태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라는 말씀은 우리가 종말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넘치는 복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되겠죠.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거의 결론이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바로 그런 복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은 자의 복.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그 복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복받은 자답게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가난하고 또 애통한 일이 많고 그러할지라도 참고 온유함으로 주님만 배고파하고 주님만 목말라하고 주님만 갈급해함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 또한 그 긍휼함과 그 풍성함을 내 이웃 가운데 증거할 수 있고 정결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 복을 누리는 삶 이미 복 받은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기업으로 얻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두 마음을 품지 않으며 주님만 온전히 섬기는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같이 지난 시간에도 같이 말씀을 통해서